오늘의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로부터 1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로부터 17절까지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에 낫을 드는 첫날부터 7주를 계산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질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정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질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않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온 세상을 당신 뜻대로 창세 이전 그 통치 계획 그대로 다스리시고 사람의 생명과 사람의 죽음과 사람의 생사화복을 각각 합당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주 되신 하나님, 오늘 2022년도 추수감사 기념 예배를 맞이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쁨 속에서 주께 감사를 드리며 이 감사 예배가 진실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레벨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앞으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주께 크신 은혜 받고 주의 기뻐하심 입으며 성령 전체가 약속하시는 주의 축복을 이 땅에서 먼저 얻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가서도 반드시 누리게 하시고 영원히 빛나는 약속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그 분의 이름은 예수이시죠?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영원히 당신께서 지으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나타내신 바 되신 형상이시며 우리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구원의 메시아이심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한 주의 계획하심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먼저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로 주께 영광을 돌립시다. 오늘은 추수감사 기념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1년에 한 번
그 절기를 정하여서 온 세계 중에 교회가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의 명령, 주의 계명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행해야만 할 약속에 함께하는 계명입니다. 감사를 드린다는 것, 감사를 드린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말라 하신 말씀. 누가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됩니까? 내가 주 예수로 인해 구원받았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에 있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빈손으로 나가지 말라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나의 죄를 영원히 사하시기 위하여서 내가 이 죄 때문에 불 속으로 던져져 이를 갈며 탄식하며 상상할 수 없는 저주의 구렁텅이로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와 같은 운명으로부터 구원해 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의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런 놀라운 구원을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감사, 이 감사,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은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감사입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천들 중에 많은 문제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았다고 해서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잘 느끼지 못하고 또 구원의 감사의 의미를 음미하지 못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과 그 약속되어진 생명의 구원이 그렇게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과 같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정말로 험하고 헛된 세상에 있다가 결국은 사라지고 말 것들을 향하여 다른 박질 치다가 주님께 돌아가지 않은 채 입술로만 크리스찬이라 말할 뿐이지 위선적으로 거짓된 크리스찬으로의 레벨에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섰노라라고 착각하고 있는 감사의 예물, 감사의 예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올바른 설교가 세상에 그다지 많지 않았지요. 지금까지의 감사 예물 혹은 감사 예배 때의 설교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지금까지 2000년이 되도록 잠시 전에 예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 수입, 산물, 물질이 풍성해진 것에 대한 감사만 드리는 것과 같은 어떤 이런 인식의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드리면 더 많은 축복을 받겠지라고 하는 이런 설교들이 2000년 동안 대부분 이런 내용들의 설교들이 더 많았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야기가 얼마나 초등학생의 레벨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은지 크리스찬들의 진실로 어떤 의미에서는 유치한 감사에 대한 이런 인식 하박국 3장 17, 18절을 보시면 말씀이 이와 같이 전하십니다. 설령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꽃이 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올리브에서 아무런 산물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밭과 논에서 그 어떠한 소산 그 어떠한 추수가 없다 할지라도 양의 울타리에서 그리고 소가 있는 곳에서 염소가 있는 곳에서 소와 염소와 양이 다 끊어질지라도 나는 주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리라. 감사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조건이. 눈앞에서 보이는 현실을 생각할 때.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나 자신은 주로 인해 기뻐하며 춤추리라. 주로 인해 기뻐하며 춤추며 주의 역사심을 나는 전하며 나는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이지요. 주께서 계시기 때문에 내게는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주 예수 이름을 믿게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비록 예를 들어 노숙자라 할지라도 거할 처소가 없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이 있기에 예수의 이름만으로 춤추며 즐거워하며 감사해야 할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이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이 그 역사하심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 진짜 신자의 고백이지요. 여기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되지 않으면은 믿음 그 자체의 목적이 어긋나 버리고 맙니다. 교회에 오는 목적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겁니다. 또한 그 이름으로 인해 약속되어진 불 속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건져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는 첫 번째 목적이며 최종적인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목적이 달성되어지지 않으면은 세상 안에 천하의 모든 부귀 영화를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다시 또 놓칠 수밖에 없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죠. 아침에 안개가 짙게 깔렸을 때에는 전방 1m조차 볼 수 없어서 운전조차 위험합니다. 온 세상이 마치 안개에 쌓여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요. 이와 같은 때에 여러분 안개를 조금이라도 없어지게 하려고 안개를 한 줌 쥐었다 합시다. 그리고 다시 손바닥을 피면 그 쥔 안개가 남아있을까요? 안개를 한 줌 쥐었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줌 쥔 손을 펼쳐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아침의 안개와 같이 세상만을 바라보며 세상 안에 있는 것만 소망하는 자들의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안에 있는 것만 구하는 자들의 인생은 이렇게 됩니다. 아주 듬뿍 힘껏 한 움큼 쥐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몰래 이 쥔 손을 꼭 쥔 채 집으로 돌아가서 집 안에서 천천히 펴보아 보니 손 안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크리스찬이 되고 난 다음에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올바른 인식이 되어 있지 못한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하박국에서의 이 고백은 진실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목적의식을 바르게 온전하게 잡게 해주는 고백이라는 것을 여러분 안 믿으십니까? 무언가 손에 넣은 부귀 영화 금은 보석이 이 손에 들어왔다고 해서 감사하고 혹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하지 않고 한탄하고 탄식하는 이런 레벨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먼저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어찌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 명령하셨는지, 왜 춤추며 기뻐하라 하셨는지, 왜 모든 면에서 감사하라 하셨는지, 과연 무엇을 위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지. 먼저 주의 이름이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졌지요.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습니다. 믿는 자에게 모두. 그 예수의 이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 있는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거저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이 십자가에 고통스러운 길을 걸으셨고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들에게 겨우 열어주신 이 길, 모든 준비를 다 끝내신 후에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사람의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구원주의 이름으로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주의 이름으로서, 단 한 분이신 구원주의 이름으로서. 그런데 오늘날 이 목적의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얼마나 바르게 전해야 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오히려 그 이름을 더럽히고 오히려 다른 신들과 그 다른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손을 잡고 있는지, 이것은 정말 한탄하며 탄식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이름 이외에 물론 저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저들과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만 죽어도 부활하는 또 구원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믿읍시다. 온 세상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까지조차 이것을 알지 못한 채 멸망으로 향해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예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문, 보화, 보석 전부 다 모아서 어느 누구 한 사람을 위하여서 그 온 수입을 다 주었다 할지라도 주님이시여 이 제가 손에 넣은 모든 돈을 다 드릴 테니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 온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고스란히 모아서 예수님께 드려도 그래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감사를 생각해 볼 때 부족합니다. 이 육신을 드리고 이 하나밖에 없는 육신을 드렸다 합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우리들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주신 이 축복과 비교해 보건대 이 육신의 생명을 드린다 할지라도 아직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받게 된 생명의 구원이라는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이 이 가치를 음미하지 않습니다. 음미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생각하고 다른 신들과도 다른 신들을 믿는 자들과도 어떻게 타협한다는 소리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입술에서 지금 이런 세상을 여러분은 지금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본질 감사란 무엇인가? 바로 여기서부터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신명기 16장 12절을 통해 읽으셨지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노예로서 430년이나 지냈던 그 노예 생활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는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스스로를 자유케 할 수 없었던 너희를 구렁텅이에 빠져 소망이 없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사 너희를 그 속에서 꺼내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신 것을 늘 생각하고 상기하여 먼저 구원받은 그 사실을 생각하고 상기하여 애굽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광야에서는 수입이 없었으니 어쩔 수 없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손에 수입이 생겼을 때에는 구원받은 것을 상기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내 손에 들어온 것을 정석껏 힘껏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수입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수입이 있다면 힘껏 주님께 정성으로 드리라. 감사로서. 그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의 예물이라고 하면은 의무대로 할 마음이 생기면 드리고 할 마음이 없으면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이런 감각에 아직까지조차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감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이 신명기가 기록되어진 당시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시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수확이 매달 매일 있는 건 아니었죠.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었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추수가 되었을 때에는 그때까지의 것을 계산하여 합쳐서 힘껏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과 같으며 불신앙과 다를 바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실을 안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그 가치의 크기를 믿지 않으니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며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은 불신앙입니다. 믿지 않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감사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 확실하게 정립하셔야 합니다. 11조만이 의무가 아닙니다. 감사의 예물 또한 의무입니다. 평소 때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수입이 있었을 때 그 수확이 다 끝나면 그때까지의 분을 거슬러 계산하여 힘껏 들여서 축제를 열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뒤따르는, 축복이 전제가 되어지는, 축복과 구원이 약속되어지는, 약속이 동반되어지는 계명입니다. 약속이 함께하는 계명이기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면 그 약속의 계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약속 안에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감사에 대한 성경적인 올바른 개념을 가지고 이해와 인식을 가지고 앞으로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틀리면 안 됩니다. 작년부터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죠? 지금은 서둘러야 한다라고. 단기간에 최단으로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하여 지금 주님께서는 엄격하게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다루시고 계십니다. 말로 해서 알지 못할 때에는 때로는 채찍을 드시면서 3년 동안 못 깨달은 것을 3개월 안에 깨달을 수 있게끔 이렇게 급히 서두르심의 주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미래가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은 맹렬하게 초스피드로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북이처럼 느릿느릿 옛날처럼 이게 거북이 걸음이죠. 이렇게까지 제가 묘사를 했으니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죠? 그러니 졸지 마시고 이 거북이 걸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으로는 전혀 주의 역사심과 주의 통치하심 속에서 온전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의 설교 속에 여러분들의 운명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의 운명이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사는 자는 이방인입니다. 스스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인해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피를 흘리셨는데 크리스천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 기준대로 삽니다.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들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크리스천들, 크리스천이 되었다면 자기 기준으로 사는 삶을 버려야 합니다. 저쪽 사람들만 아멘 하시네요. 이쪽 사람들은 그냥 보기만 하지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냥 보기만 하고 계시네요. 제가 말하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제가 명확하게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제가 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거짓말쟁이가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전한 것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가짜가 됩니다. 오늘부터 이 이상 후회가 남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의 미래가 예수님으로 인해 보장되어지는 삶을 살고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의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감사 예배는 우리가 지켜야만 할 계명이라는 것. 감사 예물 또한 이 감사의 절기를 축복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은 힘껏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전하니 어떤 사람들이 봉투에 아무것도 넣지 않고 헌금하던 자가 이 설교를 듣고 봉투에 일행을 넣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행에 여러분들의 감사의 가치를 매길 수 있습니까? 일행으로 감사한다는 마음이 이것이 정말 감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장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어디로부터 들은 것인지, 설교를 귀로부터 들었다면 마음에 닿았을 텐데 설교를 입으로만 들었는지, 그래서 소화해버리고 없어졌는지, 그래서 일행짜리를 넣은 게 아닐까요? 여러분, 일행이 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헌금이란 무엇입니까? 감사가 담긴 것입니다. 감사와 구원이 담긴 무거운 가치 있는 것입니다. 길바닥에 떨어져도 아무도 줍지 않는 일행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라고 드릴 수 있습니까?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힘껏 드리고 계십니까? 힘껏. 이것은 명령이며 또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 장래에 있어서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는 약속, 그러니 미래를 위한 씨 뿌림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렸습니까? 내가 받은 축복으로 인해 내 힘껏 감사를 드렸습니까? 기뻐하며 송축하며. 그리하면 주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믿음의 행위를 보고 또 축복하신다는 것, 이것도 또 믿고 여러분들은 드리고 계십니까? 장래 소망을 품고. 자, 이 세 가지 감사의 조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뒤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인해 받은 축복이 있다면 그것을 감사하여 힘껏 드리는 것. 아직 임하지 않은 미래, 장래에 있어서도 내가 감사의 씨를 뿌릴 때 주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뿌리는 것. 은행에는 몇 천만, 몇 억, 혹은 몇백, 혹은 몇 천억, 여러분 몇 천억 있으십니까? 은행에는 잔뜩 쌓아두었으면서 하나님의 곳간에는 쌓아두지 않는 게 이게 과연 믿음일까요? 혹은 불신앙일까요? 은행에 쌓아둔 것은 여러분들이 죽으면 여러분들의 자손들 아니면 나라 것이 됩니다. 자손이 없으면 나라의 국고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곳간에 둔 자는 그 어느 누구도 영원히 그것을 빼앗을 자 없고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며 왕과 같이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 인생을 위해 예수님 믿는 거라면 저는 목사 안 할 겁니다. 저는 도망갈 겁니다. 도망가서 뭘 할 건지 물어보십시오. 먼저 차가운 맥주 한 잔을 들이키겠습니다. 아침까지 마시자. 옆 사람도 내가 사줄게 마시자. 담배도 자. 공짜로 줄게 펴라.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에는 술 마시는 사람은 사내 대장부처럼 보였고 담배를 피지 않는 남자는 마음이 좁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잘 노는 사람들 보면 사람답게 보였습니다. 이 세상도요. 즐기려고 하면 그 레벨 속에서 즐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00년으로 끝나는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100년 후에는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멋 내시고 열심히 얼굴 그리시고 하셨죠? 얼굴 보고 만족하면서 거울 보면서 만족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셨죠? 예쁘게 입고 각종 각색의 옷을 입고 100년 후에는 다 땅의 먼지로 돌아가 있을 겁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전부 세상에서 사라지고 이 세상도 전부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은 영원히 계속되어지는데 우주 전체가 체질이 녹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시렵니까? 불 속으로 가시렵니까? 혹은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이것이야말로 아무런 헛수고 없이 하나님을 위해 헛수고 없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나를 위해 산다고 해도요. 나를 위해 사는 거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허무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 열심히 살면 고스란히 사탄도 빼앗지 못하며 사람도 빼앗지 못합니다. 고스란히 세상에서도 받아들이게 되고 영원히 나의 것이 되며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나의 것이 됩니다.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사랑의 실천이며 영원한 배품이며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 예배는 미래적인 씨 뿌림이기도 하며 지금 내가 구원받은 것을 정말로 믿고 있다는 감사의 고백이기도 하며 행위이기도 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감사를 바르게 드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드러내신다 하셨습니다. 시편 150편 말씀을 보시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여 받은 축복을 감사하여 감사를 바르게 드리는 자,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레벨로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보이신다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영과 육의 구원입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육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기쁨과 행복과 삶의 희망으로 넘쳐나는 혼에 있어서도 춤추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축복입니다. 육신의 건강 또한 보호하심을 입게 되고요. 물질적인 축복도 풍성하게 받으며 육신을 떠난 뒤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부활의 옷을 입게 되고 부활의 육신을 입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멸류관까지 받습니다.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감사를 바르게 드리는 자에게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 신약 성경에도 있습니다만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다면 시편 107편 1, 2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불가사의한 역사를 위해 우리는 밤새 춤추며 감사의 제물을 드리자. 감사의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외치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감사의 헌금을 드리며 할렐루야. 지금 한국에서는 매년 11월 세 번째 주일이 되면 이 감사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기념 예배는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미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 퓰리탄, 이 퓰리탄이라는 것은 퓰리티라는 언어에서 비롯되었고 청결하다, 순결하다, 깨끗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제임스 1세라는 영국 국왕이 당시의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였죠. 카톨릭의 모순을 일부는 부정하고 일부는 받아들여서 타협적인 개혁을, 종교 개혁을 이룬 게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에는 이것으로는 안 된다. 더 순수한 믿음, 성경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개혁을 해야 한다라고 하여 당시에 성공회의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들을 청교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 퓰리탄이라고도 하죠. 저들이 당시 영국의 국교였던 성공회는 카톨릭과 개신교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왕이 수장이 되고 나라도 교회도 그 왕을 따라야 한다라는 감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반발했던 사람들을 영국이 탄압하기 시작하였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내에서는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유롭게 지키기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에 반발하여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102명이 1609년에 메이플라워라는 범선을 타고 약 180톤 정도 되는 작은 배였는데요.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약 3개월 걸려서 말입니다. 범선, 풍향으로 인해 바람의 힘으로 배를 운행해야 하는 그런 배를 범선이라지요. 대서양은 그 파도가 잔잔한 높은 파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태평양이라고 하는데요. 태평양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대서양은 비가 자주 옵니다.
이런 험난한 대서양의 바닷길을 3개월 동안 항해하여 미국으로 건너간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도전이며 모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영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번영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풍성하고 번영했던 나라였지요. 당시 미국은 15세기 그로부터 약 200년 전에 콜럼버스가 그 땅을 발견하였죠. 그러나 개척되어지지 않은 광야와 같았습니다. 그 광야, 집도 없고 교회도 없고 병원도 없고 학교도 없는 이 광야에서 범선을 타고 여행을 온 게 아니죠. 이주하러 온 자들이죠. 조국인 영국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라면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으십니까? 아멘 하셨죠? 설교 때는 아멘이 됐는데 막상 실생활에서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음미해 보십시오. 가장 세상에서 살기 좋았던 나라 영국을 버리고 개척되어지지 않았던 땅 그 미국을 아예까지 내려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은 도전하기 어려운 믿음이죠. 탄압에 무너지고 핍박에 무너져서 정부의 지시대로 따라 지금은 코로나라는 이 때를 지나오면서 모두가 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저 때와 같은 선택의 레벨의 시간이 아닙니다. 코로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지는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니 영국의 선교도보다도 더 나은 교회가 도대체 이 일본 땅에 몇 명이나 있을까? 여러분 잘 음미해 보십시오. 앞으로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정도의 결심, 이 정도의 도전, 이 정도의 순종도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앞으로 세상을 살 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언제 부러질지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 열심을 냅시다. 12월 첫째 주 초순에 미국의 북부 매사추세츠주에서 알지 못하는 땅에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2월 미국의 북부였습니다. 가혹한 추위가 다가오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먹을 수 있는 것도 변변치 못해서 가혹한 추위와 광야를 개척하여서 통나무를 잘라서 널판지를 만들었고는 그곳에서 살 수 있을 만한 공간을 만드는데 학교나 병원을 세우기도 전에 먼저 이 청교도들은 미국에서 가장 먼저 어떠한 것을 세웠느냐 하면 교회를 세웠습니다. 통나무를 널판지로 만들어서 만든 교회, 그런 교회와 비교해보건데 여러분들은 정말 낙원과 같은 곳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의자에 푹신푹신하게 앉아있으니까 졸리는 겁니다. 저런 가혹한 추위 속에서 통나무를 의자 삼아 마을에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는 이 작업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약 3개월 만에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영국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함께 떠난 사람들 중 절반은 죽었죠. 화전이라고 있지요. 일부러 불을 붙여서 땅에 그래서 흙을 파서는 밭을 만드는 화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밭과 논을 만드는 화전. 이런 화전을 만들어서는 호박이나 옥수수, 감자, 야채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얼마 되지 않는 것. 특히 칠면조. 여러분, 칠면조가 맛있어 보이죠? 안 맛있습니다. 딱딱합니다. 냄새도 납니다. 요코타 키즈에서 이 타조 한 마리가요. 15kg, 20kg나 되는 타조를 고기를 만들어서 우리 노숙자분들에게 다 나눠주었는데 전혀 안 맛있습니다. 사진으로는 맛있어 보이죠? 이렇게 크고 큼직하니까요. 저런 것들밖에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나 청교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을 많이 손에 넣었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 게 아니라 핍박과 탄압 없이 순수하게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생활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전 세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흉내내고 있는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모양인데요. 저들은 이 청교도들이 조국에서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미국에서의 전염병, 역병, 여러 많은 환경이라고 해도 정말 든든한 사람이라도 거절하고 싶을 정도의 그런 땅에 모든 걸 버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렇게 믿음을 정결케 하시고 믿음을 굳건케 하시고 믿음을 강건케 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은 흐르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미국은 건국되어졌으며 지금도 미국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미국은 역사가 짧다라고 말하며 코카콜라는 마시죠. 켄터키 치킨도 먹지 않습니까? 켄터키 치킨도 먹고 공산주의 나라에도요. 켄터키 치킨과 코카콜라가 들어가 있답니다. 이것을 싫어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의 그 힘의 균형에 있어서 절반가량의 영향력을 끼치는 게 이 미국 아닙니까? 문화, 스포츠, 정치, 경제 여러 면에 있어서 미국을 뛰어넘을 나라가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더 이상 나오지 않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그들이 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이 미국의 씨를 뿌리는 신앙, 그 신앙 때문에 하늘의 문을 열어 축복을 주셨고 온 세상을 제어할 수 있을 정도의 국력을 주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렇게 믿음에는 결과가 나옵니다. 결과가 나옵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려면은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미입국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컨테이너나 배에 몰래 숨어 탔다가 나중에 시체로 발견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정도로 미국은 인기가 있습니다. 일본이나 한국에 입국하려고 컨테이너나 이런 험한 곳에 숨어 있다가 문을 열었더니 죽은 채로 나왔다라고 하는 일은 없죠. 미국은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미입구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미국을 주님께서 약속대로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계 선교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전세기에도 그랬고 금세기에도 그렇고 영육혼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약속을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개인에 있어서도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수입이 많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아무튼 힘껏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하면 영적인 구원, 죽어서 천국 가는 구원뿐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혼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감정, 기분, 자존심 여러 많은 부분까지도 축복해 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편안한 삶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은 누릴 수 있으며 금전적인, 경제적인, 물질적인 축복도 주님은 빌려줄지언정 빌리지 않게 하실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머리는 돼도 꼬리는 되지 않도록 주께서는 당신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빛과 같이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빛을 등불을 가장 낮은 곳에 두지 않죠. 가장 높은 곳에 그 등불을 올려서 방 안 전체를 밝히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세상 높은 곳으로 올려서 온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약속을 따르는 당신은 어떨까요? 광야로 나아가야 하고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많이 힘들죠.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버린 것이라면은 지금은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은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는 때가 임하면 바닥에서 높임을 받아 지금 미국은 가장 긴 시간 동안 온 세계의 영향력의 빛을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구소련 공산주의, 중국의 공산주의 70년이 지나기도 전에 그 체제를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미국은 70년은커녕 지금 70년은커녕 200년 이상의 그 나라의 번영이 계속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주의 약속 안에서 쌓아 올린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장래에 있어서도 진실로 여러분 주로 인해 대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도 간증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할 정도의 축복에 실제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정성껏 드리십시오. 과연 주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만들어 주실지 스스로의 기준으로 살 것이냐 혹은 모든 것을 주께 드려서 주로 인해 사는 삶으로 거듭나서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어느 선택을 할 것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육의 눈으로 볼 때에는 다 포기했는데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가 태어난 나라보다도 더 제가 있었던 나라에서조차 만날 수 없었던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이죠. 여러분들이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이런 귀한 보물들을 만나게 하셨고 더 많은 가족들을 만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닐까?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집에 가시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의심했던 걸. 저는 진실로 이 길을 너무 만족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통치되어지는 이 길. 다시 죽어 다시 태어날 일은 없겠지만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저는 이 주의 종의 길을 추구할 것입니다. 제 희망은 그렇습니다. 불쌍하게 보이십니까? 밤늦게까지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자기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그러나 그것을 초월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의 헌금은 내키면 드리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혹은 이걸 드리면 돈을 많이 축복으로 받는다라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결과를 주님께서 마음껏 맛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 청교도들을 핍박했던 영국이, 저들이 도망가듯 미국으로 건너간 모습을 보았던 영국이, 지금 그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이 이렇게 번영하리라고 상상할 수나 있었을까요? 상상을 했었더라면은 이 제임스 왕이 핍박을 하기는커녕 이 청교도들에게 아부를 했겠죠. 너희가 미국에 가서 건국하고 성공하면 조국도 생각해라라고 부탁했었겠지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마치 쫓아내듯이 그들을 하찮게 여겼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국의 편에 서지 않고 미국의 저들과 함께 서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영국을 통해서가 아니라 미국을 통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청바지 하나에 티셔츠 하나만 입어도 온 어느 세계를 가도 자신들 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어디를 가도 초라하지 않죠. 당당합니다. 모든 면에서 충만하고 있으니까. 국민의식이, 시민의식이 스스로 자신들을 생각할 때 시민의식이 자부심이 있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 인해 축복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운명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